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수렵 사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홀로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소통과 관계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소통을 통해서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상당히 몇 년 전부터서 소통하자. 사람과 국민과 정치인들과 또 유정자들 사이에 소통을 좀 해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소통이 더 안 되고 있어요. 소통을 얘기하고 또 소통하자고 얘기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지금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부부와도 소통이 안 되고 모두에 꽉 막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왜 막혀 있을까요? 소통도 안 되고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는 멀어지고 가까이 있지만 깊은 대화를 못 나누고, 저는 이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좀 비춰봤을 때에 바벨탑 사건과 유사하다고 봐요. 답은 거기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오는 백성들에 관해서 뭘 어떻게 한 사건이에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쉽게 해서 물 갖고 오라면 흙벽돌 갖다 주고 흙벽돌 갖다 주면 물 갖다 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알고 있지만 소통이 안 되는 원인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소통에 관해서 또는 관계 문제를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애언서를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발견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과를 줄 거야.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 책망을 선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 완전히 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엘서하고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도 책망하잖아요. 요엘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이 없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나 스가랴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만큼 때려놓았어요. 죽을 만큼. 더 때리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직전인데 그때는 더 때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때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죠? 실컷 때려놓고 한 대를 더 때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요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때린다는 말이 안 나와요. 심판하겠다, 책망하겠다 이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고 돌아오너라. 너 지금 이제 실컷 맞았지? 그러니까 좀 잘못했다고 해봐.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너 지금 돌아와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줘.
너 지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아마 저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 정도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전번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한국교회에 소망과 비전이 있으신데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서구신학 때문에 병들었어요. 상당히 서구신학이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은 서구신학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었다고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서구신학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칼을 착 한다 그랬잖아요. 칼을 갈고 계시는데 그 칼을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고 또 신앙 연조가 깊어지게 되면 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결론을 내린가 하면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신앙인 안에서도 이게 정리가 돼버려요. 그냥 보면 보여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이 하면 내 신앙에 유익할 수 있고 내 신앙에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을 딱딱 구별해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또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의 면에 있어서 상당히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해보고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이니까 그동안의 교회를 담임 목회자로 한 16년, 17년째 지금 섬기는데 이곳에 와서 개척해서 7년, 8년째가 됐네요. 한 7년 정도 목회를 해왔는데 처음 초창기 제가 목회할 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그냥 성도들에게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막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해보면서 고민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공동체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선 안에서 교회가 부흥되겠다.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나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아무나, 무조건 참 어려운 말은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를 훼손하면서까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많이 부흥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정착을 했어요. 어제도 이게 그 국민회관이지 강북 구민환인가요? 그죠? 국민회관. 예술회관 국민회관 예술회관 가서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이 그 전도를 했어요. 어제 좀 이렇게 물품 팔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나가서 커피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 전도지들에게 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호응이 좋았어요. 한 300부 이상이 나갔죠. 아마 커피도 한 300잔 이상이 나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충분히 이 지역 속에서 멋진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커피도 달라가고 전도지도 가져가고 그런 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겠구나. 그런 희망들을 보게 돼요. 어떻든지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 다른 교회에 비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늦게 돌았어요. 제일 늦게 돌았는데 제일 빠른 속도로 부흥을 했어요. 성도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숫자는 일당별 감당하는 교회들이니까 일반 교회는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훈련을 강도 높게 했기 때문에
한 분이 일반 성도에 비해서 뭐 100을 감당할 만큼 또 10명을 감당할 만큼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도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동안에 우리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뭐 3일장이 공부해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씩 공부를 해야 돼요. 한 단계에.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이 결코 만만치 않아서 견디지 못한다고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시간적으로 힘들고 또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공부해 나가고 또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가르치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강도 높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신앙적인 측면이 이렇게 막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져서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이 정도 성도의 숫자가 이보다 몇 배 정도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됐어요.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저는 이것이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느 분을 좀 얘기해서 좀 미안한 부분인데 뭐 우리 교회 분은 아니어서 뭐 다행이고 또 그분이 우리 교회 인터넷 들어와서 설교를 들을 일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강대상을 하나 가져가셨어요. 지하 교회인데 지하 교회에 습기가 차서 강대상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대상을 팔려고 그랬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요. 이 지하 교회인데 어떻게 팔겠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1층에 쓰던 강대상을 그냥 드렸어요. 드리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교회 좀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경하시라고. 그렇다면 쭉 구경을 하시다만 하는 얘기가 이제 입을 쫙 벌리는 거죠.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냐 이거죠. 있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20년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도전해 보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안 돼요 목사님.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도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잠깐 소개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론도 없이 개척했습니다. 또 교회를 건축할 때도 교회가 잡았던 자금이라 이런 측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도전하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도전하세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보니까 뭐 땅도 한 80평 있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도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못한대요. 자기는 재능도 없고 또 달란트도 없고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강대상을 사진을 찍고 막 그러세요. 우리 강대상님 특이하잖아요. 한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이하고 하니까 또 제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목사님 재주가 많다고. 그래 재주가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또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재주가 없어서 못해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재주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죠. 계속 목사님 안 된다고 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가신 목사님에게 또 사모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고 뭐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도전하시면 되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또 차를 타시면서도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안 된다. 그런 결론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즐거운 교회를 우리가 지었습니까? 다만 우리는 수고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제가 도전케 하셨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도전했던 뿐이에요. 고생은 했죠. 고생. 속도 탔지요. 정말 애간장이 녹았지요. 간이 타들어갈 만큼 힘든 일이 있었죠. 그런 과정 없이 어찌 도전에 임할 수 있으며 뭔가를 성취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안타깝게 저렇게 계시니 어찌할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뭐 제가 보기엔 성경을 공부하는 분 같지는 않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 좀 해보시고 하려고 하다가 말이 안 나왔어요.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고요. 일단 우리가 입을 부정하면 하나님도 부정하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긍정이 나와야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다고. 하다못해 강대상 하나 만드는 것도 왜 못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지혜를 짜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이게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강대상을 만드는데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린 거예요. 일단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어떤 강대상을 만들까 도대체. 이 즐거운 교회에 맞는 강대상과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강대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하루 이틀에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만드는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 만들기 직전에 디자인하고 설계하는데 엄청난 시간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구한 거라고. 하나님 어떻게 강대상 만들까요? 하나님 정의 지혜를 주셔서 여기 앞에 다바르라고 써서 말씀이다. 네 교회의 특징 말씀이지 않냐. 다바르라고 썼으니까 이게 좀 튀어나가서 좀 모르는 분들 자꾸 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글자인데 자꾸 자르라고 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이게. 그럼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되긴 되는데요. 너무 크면 또 이게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전번 강대상은 조금 크게 있거든요. 조금. 이게 한 10cm 정도 클 거예요.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 입술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진리와 소통이 된다면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에요. 안 되는 건 없다.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불가능한 것은 다만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안 되는 건 없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면 안 되는 거고 도전하게 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다만 시간이 더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불가능한 일은. 또 여러분 특별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일에 일반 교회와 똑같이 건축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주목하겠냐고요. 이 강대상을 일반 교회와 똑같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 강대상이 특별하냐 이 말이죠. 특별하진 않죠. 특별한 것은 다른 교회의 강대상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늘 목회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뭐예요? 다르자. 똑같이 살지 말자, 똑같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 다른 교회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훈련받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 뭘 하실 건지에 관해서 집중하고 가보자. 그럼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를 쓰실 것 아니냐. 지금은 힘들지만.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저는 어젯밤에도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부터 제가 쭉 한번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도 제가 우리 딸한테 성경을 제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컴퓨터를. 뭐 기본적인 건 하지만 잘 모르니까 딸한테 야, 성경 좀 전체를 딱 한글 파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어떻게 딱 해주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면 창세기 1장 집어넣고 2장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딸이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가면 될 거예요. 뭐 파일이 있는가 모르겠어 해가지고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을 쫙 해가지고 그냥 파일에 딱 집어넣어주니까 그 딱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글자만 조정해가지고 어제 밤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요엘서를 좀 쫙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가르칠 요엘서를 그 파일에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컴퓨터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노트북에서 딱 펴놓고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미리서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책가 지금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책가 지금 기록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두꺼워지는 거죠. 막 이제 붙죠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하니까 이 보세요 이게 붙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두꺼워지지. 또 제가 다 이게 기록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어젯밤에는 딸한테 제가 야 그냥 파일을 집어넣자. 아빠 그렇게 하려니까 좀 해주라. 해서 지금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해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창세부터 이제 오늘 차근차근 나갈 거예요.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12시 넘어가더라고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12시 넘어더라 이 파일을 정리하고 뭐 책별로 정리해 가면서 성경을 정리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제대로만 받으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바르게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 부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추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해도 강단에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대로 성도를 따라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지 않겠냐 이거죠. 또 여러분의 사명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한 멋진 성도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연구를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다 잠잘 시간이지만 저는 밤을 새면서 성경을 정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도 다시 정리를 하고 지금 이런 작업들을 다시 쫙 하는 거예요. 성경만 들고 나오면 쉽긴 하죠. 쉽긴 하지만 그러기에는 말이죠 한계가 있고 또 글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제가 계속 해보면 제가 지금 전부 다 이게 지금 그 뭐죠 그 도안을 그리는 뭐 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글자가 자꾸 이게 가서 시간 가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유성펜으로 해보고 하지만 유성펜으로 하면 또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뒤로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연필을 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연필이 자꾸 지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일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딱 했다가 그 다음에 노트북을 딱 들고 나와서 차근차근 해보자. 이런 준비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라는 과정 속에 기도해야 돼 지금. 하나님 이번에 주의 종을 통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쫙 공부를 할 때에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냐고. 천 고난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죠. 이 시간들이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요. 허리가 문드러지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진리 말씀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희생하고 저 한 사람이 고생해서 여러분 진리 말씀 제대로 배워서 훈련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한번 살아가 보자 이거죠. 하나님이 그럼 사명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것이고 이 땅이 할 일이 보일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가치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냥 밥 먹고 돈 벌 때 죽었더라. 이거는요 정말 동물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모두가 하다못해 뭐 어떤 새끼도 어떤 새끼도 이쁘다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지능이 낮은 동물들도 지 자식 사랑한다고. 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싸움도 한다고요. 다른 것을 죽여서라도 내 새끼를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 정도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수준 낮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부인할 자가 있다. 부인할 자. 다음 시간까지 공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이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인할 자가 있다. 참 이게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를 당황케 만든다.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배울 때 교리적으로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배웠죠. 물론 맞는 부분이 있어요.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육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책망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범죄까지도 분명히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편히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편리하잖아요.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끝난다. 물론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리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을 뭐랄까요, 덮어버리는 그 정도의 수준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 회개를 우리가 이용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운 말이 됐어요. 그 오바다서를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바다서에 관해서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바다에 관한 내용은 에돔을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돔에 가서 말씀하는 뭡니까? 오바다 선지자가 지금 에돔에 가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에돔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에돔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죄를 지은 부분에 관해서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예요. 형제관계.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구스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기타 그 주변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나라 가서 공격하고 저 나라 가서 공격하고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에돔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탈해가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우리 형제국이니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들도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물들을 싹 약탈해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포악들을 와서 쏟아붓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 참 잘한다. 너희는 그래도 싸. 이렇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가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형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심판한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에돔이 존재하는 근거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날에 그들도 포함해서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에돔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번에 우리 뭡니까?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가 외쳤을 때에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과 가축까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150년 가까이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1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오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수르니까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힌다 이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심판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철저하게 심판하셨는가 하면 티그리스 강에 흐르는 이 강줄기의 물을 갖다가 통해서 물을 불려서 홍수가 나게 하시고 온갖 모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3m, 4m를 싹 덮어버린 거예요. 이 니느웨 자체라는 나라를 도시를 수도니까 이 수도를 모래로 싹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해버린 거죠. 가옥도 사람들도 놔두고 티그리스 강의 물을 범람시켜서 이 니느웨 성의 3m, 4m의 모래로 싹 덮어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덮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BC 600년 되거든요. 1845년 정도에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이 도대체 존재하냐. 그래서 요나서에 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니느웨는 없었다. 이 지구상을 다 뒤져봐도 니느웨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잘못된 성경이다. 여러분 그런 정도로 이 논란이 심했던 요나서예요. 그러나 1845년경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니느웨 성을 발견해서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지금 이 니느웨 성을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발굴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발굴하는 건 아니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발굴해서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붓으로 하잖아요. 붓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하나님 이 정도로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과와 다그리를 돕는 것이. 그 누구를 돕는 것이다? 나를 돕는 것이다. 주님을 돕는 것이다. 이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적어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높이 올라가고 별 사이에 숨는다 하더라도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별 사이에 깃든다고 숨는다 이 말이죠.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야.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누가 당하겠어요? 다시는 에돔에 대해서 끌어내려서 회복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만 또 불꽃이 되지만 불꽃 되지만은 에돔은 지푸라기다. 그때 당시 말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 강성했던 에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비실비실했지만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말씀들은 그대로 역사의 사실 그대로예요. 정말 중요해요. 역사의 사실 그대로 있는 나라들이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사가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1.1획도 안 틀립니다. 나중에 제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에스라서 같은 데 공부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역사의 페르시아를 시작으로 바빌론 포로 바빌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허구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데서 역사적 사실과 또 이 여러 가지 예언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뭐 구원 뭐 받아라, 천국 있다 없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와서 일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장에 다 그 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눈물을 지었던 자리들, 통곡했던 자리들 하루 지금도 다 재현되어 있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인될 자가 돼서는 안 됐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신앙생활 대충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가서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신앙생활 수준으로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대로 되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좋은 것만 기록할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이스라엘 왕정사부터서 모든 선지자나 왕과 제사장들에 관해서 낱낱이 기록해요. 낱낱이. 여러분 만일에 그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뭐 자기 자서전을 쓰게 되면 나쁜 것들은 다 빼버리잖아요. 자기 불리한 것들은 다 빼버린다. 그런 성경은 성경이 된 이유가 나쁜 것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좋은 것도 다 기록해놨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부인할 자에 부인할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의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잖아요.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구유와 주님을 영접해서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일개를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선지자들이에요.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몰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마음대로 건축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행하게 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지만 자기 뜻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이 한마디로 나옵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뭡니까? 부인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자의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 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 전했었죠. 복을 저주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복을 저주한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물질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네 자식을 내가 저주. 그럼 무섭죠.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수준 낮은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라요. 좀 우리 가치를 높은 데 두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좀 높은 데 두고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하나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높은 데 생각을 두고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다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200이루나 300이루나 400이루나 또 그 위층에 200이루나 300이루나 똑같이 인생을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좀 특별하게 살아요. 특별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인생, 내 하나님 부여하신 대로 좀 살아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주님 앞에도 멋지게 쓰임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값어치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여러분 가치를 좀 높이라고요. 여러분 가치를 좀 높여요. 싼 값으로 여러분 넘기지 마시고 좀 높여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